오늘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장부터는요 남유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책망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왜 이런 지경에 처해져 있는지, 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상은요 남유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고발. 우리 2절 보니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내세웁니다. 하늘과 땅, 온 천지 만물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 이들을 어떻게 기르셨다고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기르셨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더 완벽하게 이들을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거역했다, 배반했다, 반항한다, 대적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현재 하나님 앞에 있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을 내가 사랑했다.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을 사랑했고 또 너희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택했다. 그리고 또 신명기 9장 5절에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뭐 잘났고 네가 구원받을 은혜가 뭐 어떤 자격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다. 다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조상을 내가 사랑했고 그리고 너희 조상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너희가 이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들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진정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았는데 세상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놀라운 복입니다. 양자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요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배와 약속들, 이 약속들에는 얼마나 많은 은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겠다,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다 네 것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라도 은혜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은혜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입은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했다, 거역했다, 반역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한 완전한 상황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배반했던 것처럼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에 비유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는 임자를 안다. 그리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염을 주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밭을 갈 때에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서 갈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면서 갈고, 무거운 짐을 지어줘도 음매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 염을 주는 주인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또 나귀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지어주는 짐을 묵묵하게 지고 그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너희들은 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짐승만도 못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좀 더 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향해서 너희는 이렇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리십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판결을 내립니다.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너희가 행악의 종자고 부패한 자식이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원하셨던 게 뭡니까? 범죄한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허물진 백성이 아니라 무슨 백성이기를 원하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 세상과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것들을 저버렸습니다. 이들은 허물진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악의 종자다. 그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악의 종자다. 종자가 뭡니까? 씨앗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의 종자가 되어졌다. 악의 씨앗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자식이로다. 부패의 원흉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반대로 가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 읽었던 중반절 위에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지금 4절에 이런 이상한 존재가 되어진 그 근본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 두 번째가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긴 게 뭡니까?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가치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또 입으로 맛보았던 이들이 그 전능자 하나님, 세상의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경험했던 그 하나라도 경험해 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크신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도요, 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마치 어떤 걸까요? 이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리고 먹이고 입히고 자기는 못 먹고 자기 입에 있는 것이라도 내어서 그 자식 잘 되라고, 자식 잘 크라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양육했더니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늙었다고 뒷방에나 가시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조용하시오. 마치 이런 겁니다. 이런 패역한 자식처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게 뭐냐면 마치 문을 확 닫아버리고요, 돌아서서 나가버리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이상한 존재가 되어졌는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가 이들이 이상한 존재가 되어진 원인인, 근본 원인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단연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보면요, 어른들 눈에 보면은, 부모 눈에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거 장난감, 그걸 지고요, 그걸 귀하다고 절대로 손에 안 놓습니다. 우리 지율이가 그렇습니다. 그거 좀 놓고 자면 될 건데 손에 막 흘러 넘치는데 그거 꼭 붙들고 그렇게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귀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귀하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쓰잘데기 없는 장난감도요, 그렇게 품에 꼭 품고 지내는데, 자는데, 전능자 하나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에 대해서 가치없이 여기니까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거. 그리고 가치가 없으니까요, 돌아서서 가버리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요, 여호와를 향해서 업신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 향해서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입어도요,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면요, 마음에 이런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언제라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썩은 음식이 온도가 높아지면 썩고 부패하듯이요, 우리의 이 인간의 마음은요, 얼마든지 그리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없는가? 나는 지금 여호와를 꼭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이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고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의 말씀을 달게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이 배역한 자식이 마음 상한다고 문 닫아버리고 그 집을 나가버리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세 개가 있다라면요, 얼마든지 4절에처럼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남유다의 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는요, 비참한 일이 발생합니다. 먼저는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비유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매를 맞았다.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해서 거듭한다. 이건 뭡니까? 맞으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돌이키지 않고 그 잘못된 패역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매는 누가 때립니까? 누가 때립니까? 하나님이 때리시죠. 뭐하라고? 그 패역한 것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맞으면서도 이들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상한 것, 터진 것, 또 새로 맞은 것, 맞은데 또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 부모가 이 말 안 듣는 자식 종아리를 때리는데 때리고 또 때린 겁니다.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렸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끊고 돌이키면은 부모는 얼마든지 그 매질한 자리에 약을 발라주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꼭 껴안을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패역한 마음으로 부모를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부모는 어떡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남이라면 내버려 두지요. 옆집 자식이라면 내버려 두지요. 근데 내 자식이라서 못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자식이 꺾일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까지 때린데 또 때리는 겁니다. 피가 터지도록.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건요, 이렇게 터져서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그리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맞고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피가 철철 나고
보름이 막 나고 하는데 약을 바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아멘. 땅이 황폐해졌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갈고 거름을 주고 해도 그 땅에서 아무런 열매도 안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레위기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면 땅이 너희에게 소출을 맺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문을 내가 닫아버릴 것이다. 땅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땅에서 아무런 열매도 안 맺혀지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은 불에 탔다. 그리고요, 토지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 토지는요, 이방인들에게 눈 뻔히 뜨고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요, 지금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 동일하게 다스려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인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한번 봐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7절, 5절, 6절. 우리 지금 이 나라를 한번 봐보십시오. 성황구석이 있습니까? 성황구석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부분에서 지금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가 성행하고요, 하나님의 그 법을 대항하고 대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질질 끌려가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걸 두 눈 그냥 뻔히 뜨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4절에서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아서 가버린 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시는 그런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 한 나라의 또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열국들 간에 막 치열하게 지금 세력 다툼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그 사이에서 지금 새우등 터지듯이 또 이상한 사람이 서가지고요, 나라를 확 팔아먹어버리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리시되 마지막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자, 그게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그 때리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조금 남겨뒀다라는 겁니다. 남겨뒀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시고 액면 그대로 그냥 징계를 해버리시고 때리셨다면요, 지금 남유다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되어졌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다.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이 흔적도 없이, 그 도시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남겨두셨다. 왜 남겨두십니까? 남겨둔 자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남겨둔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우리 새순교의 이름처럼요, 새순이 돋아나고 가지가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어떤 책에 의하면은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왜 때리십니까? 치료하기 위해서요.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렸고 막 아픕니다.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쓴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부모는 어떡합니까?
손발 꽉 붙들어 놓고 입, 코 막고 입에다가 약을 확 집어넣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는데 그걸 소독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파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역시나 손발 묶어 놓고 울든지 말든지 그 상처난 부분 고름 짜내고 소독하고 약 바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때리시는가? 곪고 부패하고 상처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리시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약을 바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는요, 죽으라고 때리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지금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요, 우리 새순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민족에도 동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둔 자입니다.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순교회에 여러분들이 남겨둔 자입니다. 몇 안 되는 남겨둔 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순이 돋아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고요, 내 이 몇몇 안 남아있는 우리를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남은 우리들이 주께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이 나라의 죄는요, 우리의 죄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어떻게 기억했는지, 기도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부터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주님 앞에 옷을 찢고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생선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죠. 그러면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렸는데 생선이 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생선 탓이 아니라 뿌려진 소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땅이 이토록 어둡다라면요, 우리가 빛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땅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썩어져 가고 있다라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 성도가, 또 한 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남겨둔 자, 깨어있는 자들, 지금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그냥 뭐 허랑방탕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주일, 이 금요일, 이 밤에 그래도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이 남겨둔 자이기 때문에 남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악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황폐되어져서 열매가 없지요. 뭐 해야 됩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소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이 메마른 대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히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새순교회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메마르고 피폐하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새순교회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겨둔 이 자,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향해 부르짖사오니 우리 새순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금 새시대 새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돌리셨던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어저께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적인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낙태죄가 죄가 아니랍니다.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답니다. 그것을 헌법 불합치라는 이상한 말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요,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반대를
걱정해서 뭐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이들은요 자기 뜻대로 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뭐 자기 결정권이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뭐 3주 이전에는 낙태해도 괜찮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3주 전에는 생명 아닙니까? 잉태되는 순간에 혈과 육이 있고 영혼이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지금도요, 그 애굽 시대에 바로의 그 살인은요,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허무맹랑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도 죽어져 가고 있죠. 지금도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불법으로 모르게 수많은 하나님 생명들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죄가 아니다 하면요, 공개적으로 진행되겠죠. 여러분, 아이를 잉태했는데 기쁘지 않으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부부라면요, 아이가 잉태되어지면요, 어떡합니까? 박수를 치고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잉태되어졌는데 걱정하고 그 아이의 임신을 거부하는 건 어떤 관계입니까? 100% 불륜 아니면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더러운 탐욕, 성적인 욕망, 끝까지 치닫는 이런 더러운 욕망 때문에 생겨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래 놓고는 마음대로 낙태하게 해달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가서 막 피켓 들고 이런 거 합니까?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라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기만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도입니다. 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낙태는 죄다. 낙태는 살인죄다.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 대적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알리십시오. 그래서요, 그들도 알리면 세상 이 여론이 아무리 조작해도요, 그들이 아무리 눈을 가리고 아웅해도요, 진리를 절대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자복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금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고요, 그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여, 이 밤에 그 남유다에게 남겨둔 자, 우리가 남겨둔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외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